우리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도 마침 1월 1일 첫날이 감사하게도 주일날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2023년에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신 말씀을 전도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면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되어진다는 믿음.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나타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 세계의 힘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현장 살리고 특별히 후대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에는 전도운동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인생 근본 문제가 치유된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사기꾼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냥 사기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서밋의 자리에 세우는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그동안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심어놓았던 자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치유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 성공 중심만 알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나의 삶으로 붙잡으면 인생 근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본이 바뀌어야만 사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습만 서밋이 되면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 인생의 근본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예술, 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막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날이 갈수록 사람 살기만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빨리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복음으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 시간이 기대되어지고 기다려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물어볼 거 없습니다. 강단 말씀과 그 강단을 통해서 주신 성경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배가 기대되고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실천해서 말씀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확인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되었음을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맛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 치유받고 썸밋이 되어지면은 이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치유받고 썸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삶의 현장에서 말 그대로 영적 썸밋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실상 영적 서밋의 응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은 삶의 현장에서 24 복음 누리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24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복음 없는 사람들의 실상과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경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그분들이 찾아와서 혹시 고민스러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게 되거나 하는 시간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서밋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요,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맞았다고 확신했는데 채점을 했는데 틀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거를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틀렸는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를 잘못 이해했을 때 틀린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닌 것은 그렇게 했는데 앞에만 딱 보고 아는 거라고 아닌 것은 안 보고 그냥 아는 답을 딱 써내면은 뒤에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를 잘못 보면은 답을 잘못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봐야 돼요. 그래야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안타깝게도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훌륭한 거, 아주 헌신적이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 굉장히 그럴듯한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거 하라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세우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기관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혹시 다른 거 한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원죄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려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옥을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 부정적인 얘기 뭐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만 하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내포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원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원죄 그럼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WCC와 같은 종교 통합 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손잡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자 하는 게 WCC예요. 에큐메니컬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개톨릭도 참여하고 정교회도 참여하고 뭐 원불교도 참여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도 거기에 참여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종교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속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육신밖에 모르게 되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물질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이 물질을 내가 마음껏 얻으려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세상 성공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공은요, 바벨탑을 쌓은 것 같아서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어느 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함께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영적 서밋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 근본 문제를 찾고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또 사람들의 말, 그리고 자신의 무능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이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탄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아주 그럴듯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보여줘가지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은 사람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아주 훌륭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무능함을 잘 알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니까지 있게 뭘 할 수 있다고, 니 주제에 무슨 전도운동 지역 보고만, 세계 보고만, 후대 보고만이야. 너나 잘해라.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를요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전략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 그리고 비전을 찾아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영적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서 실천할 때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 다시 말해서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열매인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미션, 비전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며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비전, 그렇죠? 응답이 무엇인지 그 작은 거라도 하나씩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으면 틀림없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으로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고 또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또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경쟁하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시간 지나면서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그렇죠? 모함해가지고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는 그 부인이 또 요셉을 유혹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함해서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요셉이 또 감옥에 떨어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때의 요셉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렇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총리 자리를 요셉에게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잠깐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야말로 무한세계의 힘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니까 모두가 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요 다윗이요 렘넌트 7인이 바로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었죠. 우리도 반드시 그 응답의 주역으로 현장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도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치유받고 서밋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 도와주면서 때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현장에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나타나고 생명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통한 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틀림없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의 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후에 천국 가면은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교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 빌립보서 그 짧은 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열 몇 번씩이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니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받고 영적 서밋으로 사는 전도자의 삶에 예비된 축복이죠. 우리 포항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새로운 전도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영적 치유받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는 응답의 주역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또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증거 있는 축복의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임마누엘교회가 2023년도에는 전도운동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치유받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되게 하옵시며 이 증거가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까지 드러나게 하시어서 우리 자녀 후대가 237 나라 5천 종족 미래 살릴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는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